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이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다양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을 바로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삶의 속도보다도 우리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냐? 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없이 속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출세하고 빨리 재물을 모으고 빠른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속도 위주의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위주해서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위주의 삶은 달려갈수록 더 불안함을 느끼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생은 물질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인생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재물, 물질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자신이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재물이 무엇과 같이 날아간다고 말씀했는 거 아니?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 하게 되면 조류 가운데 가장 강한 새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재물이 귀하다고 수고하고 애써 모아 꼭 숨겨 놓았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내가 손을 쓸 사이가 없이 신속하게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재물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재물이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4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재물을 믿고 재물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은 쓸모없이 없어짐으로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재물, 물질 자체는 악하고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재물에 모든 관심을 두고 의지하는 삶은 허무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 우리의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재물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교훈하므로 인생이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게 되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덕담을 나누는데 그 덕담 중에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덕담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물질 중심, 물질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질 중심의 삶에는 항상 위협, 유혹이 따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는 삶 살기를 먼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에 보게 되면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사로운 지혜는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와 달리 단순하게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손익을 계산하는 그런 지혜를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사로운 지혜라고 했고 이런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사로운 지혜는 온전치 못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사사로운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지혜, 즉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들이 저절로 잘 풀려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사로운 지혜 갖고 억지로 막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될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이 겹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참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사로운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했더니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모든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고 했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또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욥기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인간을 가르쳐서 어떤 존재라고 했느냐?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흙집은 뭘 말하느냐? 1차적으로는 흙으로 만든 주택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어디에 털을 삼고 있다고 했습니까? 티끌로 털을 삼고. 그럼 티끌이 뭐예요? 먼지잖아, 먼지. 티끌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 기반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흙, 티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려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서 값진 것을 이제 그것으로 집을 지을다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그 집은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삶은 티끌 위에다가 티끌을 기초해서 그 위에 흙으로 집을 짓고 사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살아간다 이거지요.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그런 약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행복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뭘 믿습니까? 자신을 믿기도 하고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의 그 무언가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일로 교만하고 세상 것에 자랑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우림이 없는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모든 기대는 소멸되고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승리를 좀 하고 좀 강하게 살려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니 갈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힘없이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했어요. 갈대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힘없는 거 의지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은 갈대와 같은 존재다. 그 갈대가 의지하려고 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자기들의 그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불행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려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 왕이 되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고 승리하겠다는 이런 생각 버리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힘이 될 것이 있으면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어려울 때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 젖혀놓고 세상 거 의지하고 살고자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밖에 그들에게 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을 바로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을 믿고 그 재물이 행복이 될 것이라고 의지하는 자의 재물은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날아가게 되므로 허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